우리는 지금 시편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제가 날짜를 좀 보았더니 2021년 1월 초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으로 이 시편을 나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함께 시편을 반복해서 나누었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시편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시편이 다 그 시편 같은 똑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편을 함께 나누면서 분명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시편을 쓴 기자들의,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 동행일기와 똑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시편 기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혹은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경험했던 또 간증, 또 신앙 고백들, 이것들이 다 모아진 내용들이거든요. 이 시편들 하나하나가 원래는 다 노래입니다. 우리가 곡조는 알 수 없고 지금 이렇게 가사만 남아 있는데, 그 가사의 내용들 하나하나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록했던 이 기록들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동행일기가 되는 거죠. 시편의 상당 부분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다윗의 일생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 상하에 주로 대부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은 대부분 다 역사 기록물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내면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고, 그때 당시에 어떤 믿음이었고, 또 그때 당시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이 사무엘 상하의 기록만을 통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이런 믿음의 갈등이 있었구나,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드렸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이 위대하다, 정말로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보는 것은 분명한데, 그 다윗의 믿음의 갈등, 고민, 그 고통 속에서 드렸던 찬양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었던 고통들, 우리가 겪었던 믿음의 갈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고백을 드렸던, 그것이 우리와 또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들에 우리의 마음이 이입이 되고 우리의 감정이 이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더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시편 강해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참 이 시편 자체가 우리의 예수 동행일기다라는 말이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 동행일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시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시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또 시편 이 전체를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눈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전에 내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가 그 은혜에 대해서 눈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온전히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더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편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제게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에 눈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더욱더 온전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시편 150편은 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려운 주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은혜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정말로 위대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혹은 정말로 멋진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너무나도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은 멋지다,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정말로 무슨 그 탁월한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보면 야, 사람이 정말 아름답다, 사람이 정말 멋지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남 가운데에서 뭔가 탄성이 나오고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뭔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좀 다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탄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성소에서만, 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찬양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서만 찬양을 받으실 분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오면서 항상 찬양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만 찬양을 드렸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저를 가르치시던 전도사님이 저희들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그냥 야외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야외로 데리고 나가셔서 항상 예배당에서만 찬양을 드리던 게 익숙하던 저희가 몇몇 한 10명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야외로 나가서 전도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이런 들판에서 찬양을 하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만 찬양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고정관념이었죠. 근데 들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뭔가 어색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그때는 부산에 있었거든요. 부산에는 을숙도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저희들을 을숙도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데리고 나가서 거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놀러 오는 곳이거든요.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찬양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좀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찬양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찬양을 받으셔야 하지만 여러분, 저 들판에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으로 있다가 한밤의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듣는 존재들이라고는 양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생소한 것이라 그곳에서 찬양을 한다는 것이 뭔가 어색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초대교회의 위기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앞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그 순간부터 사도 요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가 무너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던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의 예배는 저 천성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미 저 천성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핍박받는 일로 인하여서 겪었던 그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의 일들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할 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 대열, 그 반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누리게 되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찬양이 터져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이 이전까지는 그냥 내게 지식으로 머물렀고, 그냥 역사적인 사실에 머물렀고, 그냥 하나의 교훈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한 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찬양은 달라집니다. 이전의 찬양은 언제 가장 은혜가 되냐면 찬송가가 짧으면 짧을수록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다, 이것이 경험되는 순간 찬양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찬송가가 4절, 5절 막 이렇게 되면 시험 들어요. 찬송가가 너무 힘이 들어. 근데 찬송가가 막 2절, 또 앞에 배치된 찬송가는 짧거든요. 그래서 앞에 배치된 찬송가가 불러진다 그러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순간부터 내 입술에서 진정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 성도들 그리고 청년들을 이끌고 미국 여행을 하는데, 어떤 여행이냐면 창조과학 탐사 여행이었습니다. 미국에 정말로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되는 미국 대륙 전역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흔적들을 이렇게 찾는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탐사를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의 일정이 하루하루 진행이 되면서 뭔가 집회의 시간을 가진 것도 아니고 기도회의 시간을 가진 것도 아닌데 점점점 은혜가 뜨거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에 목사님이 놀라신 거예요. 이유는 뭐였냐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셨네, 하나님이 정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네, 이것이 점점점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찬양도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창조과학 탐사 여행이 끝났는데 이제 서로 나누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냥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하면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눈물로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갔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이전에 창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다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니까 찬양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간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창조도 믿었지만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진화에 대해서 열심히 학습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믿기는 하지만 진화를 배우다 보니까 배운 진화에 대한 지식들이 창조에 대한 믿음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창조를 알지만 찬양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창조를 알지만 기도가 뜨겁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내 삶의 실제가 되니까 찬양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위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우연히 그 아프리카 어느 강에서 새끼 영양이 물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헤엄쳐서 이게 방향을 잘 잡고 바로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새끼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방향을 건너편으로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악어가 봤어요. 그래서 저기 멀리서 악어가 이 새끼 영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어미 영양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어가 자기 새끼에게 이렇게 점점점 다가가니까 어미 영양이 강으로 뛰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새끼 영양은 앞에 가고 있고 악어는 뒤에서 추격해 가고 있고 어미 영양이 뛰어들면서 이 새끼와 악어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덮치려고 하는데 어미 영양이 그 사이를 끼어드니까 이 악어가 어미 영양을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영양은 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새끼 영양이 살게 되었을지 죽게 되었을지는 그 영상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짐승도 눈앞에 새끼 영양이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새끼만큼은 살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새끼를 잃은 어미의 심정보다 더 안타까운 심정이 지옥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옥문을 가로막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다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니까 그 지옥문 앞을 십자가로 가로막고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눈물의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와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언어로 다 표현이 안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다 드러낼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위대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감사의 기도, 정말 탄성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